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군지 잘 못 알아볼지 몰라도 보면서 손짓으로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요, 이 예배 자리가 참 귀한데 모양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또 여러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다가오는 고난, 내 뜻대로 전혀 풀리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전혀 안 풀린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봤는데, 자, 오늘은요, 그 요셉이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짧게나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 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말이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장수가 가장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 요셉의 삶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무슨 아주 특별한 무슨 재능과 능력, 남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선 보게 되면 요셉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 그 자체입니다. 자, 무리를 걸은 적도 없고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세상 고민이나 환란에서요,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몇 번 해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놀라운 미래를 예언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인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요셉을 이렇게 위대하다 하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의 삶으로 드러난 믿음 때문이죠. 자, 원래 믿음은요,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소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대부분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상적이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만 늘 멋있지도 않고 늘 좋지도 않습니다. 그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만 계속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어쩌면 지루한 일상,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어떠한 삶을 살아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높은 위치이거나 낮은 위치이거나 아니면 패망한 위치이거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요, 오랜 시간, 이 정해진 거 없이 이 정처 없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복수가 아니라 그 형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이 클라이막스에서 형들과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의 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이 그 형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형제라기보다는 그냥 절천히 왼수죠. 할 능력만 있으면 보복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창세기 44장을 보게 되면 형들과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때 마치 영화와 같이 신세가 역전돼서 신나게 갚아줘야 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복수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형들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자, 어쩌면 이것을 갖다가 소설의 관점, 영화의 관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아싸,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가 시작되는가?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복수의 시작 같아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묘하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잘 선대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아닌 증거로 자신과 어머니가 같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믿어줄게.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함께 풀어줄게 라고 말하죠. 자, 모든 상황, 이 성경의 모든 상황, 요셉의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복수 같은데 묘하게 복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총리, 왕 다음 가는 사람에게 정탐꾼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서 이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큰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 큰일 났다의 표현을 갖다가 뭘로 얘기하냐면 20여 년 지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팔아버렸던 일을 갑자기 기억하면서 이 고난 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세월은 흘렀는데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월은 흘렀는데 형들도 마냥 속편하게 산 건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야 당연히 고난에 고난을 겪었지만 형들도요. 편하게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죄악,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여기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형들은 시므온만 남겨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만 자, 어쩌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하던 그 아버지도 보냅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오게 되지요. 자,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다시 잘 대접하고 오해를 풀고 보낸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뭐 음모죠. 베냐민의 이 양식 자루에 자신이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설정한, 실제로 귀중하게 여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귀중하게 여겼다고 설정한 그 은잔을 숨기고 그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란 이유로 이제는 죄인으로 잡아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야, 이제 모두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복수를 하는가? 이제 복수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요셉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지나도 한 번에 복수를 하려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요셉 앞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된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유다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 유다를 갖다가 앞세워서 말하게 하셨는지 참 재밌는 거죠. 어쩌면 요셉이 듣고 싶은 말을 가장 듣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요셉을 보고서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잡아 죽이자. 그렇게 말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형입니다. 자, 그런 그가 형제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원래대로 유다라는 사람의 성격이라면 베냐민에게만 떠넘겼어야 됩니다. 저게 훔쳤으니까 우린 상관없다. 쟤 원래 저런 애다. 나쁜 애다. 이렇게 떠넘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확실하게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의 이 고백은요, 아마도 20년도 더 넘는 과거에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던 그 죄악까지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자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너희 모두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 잔이 발견된 막내,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벌을 받고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평안히 너희 부친에게 돌아가거라. 자, 과거 같았으면 유다는요, 자기는 해당 안 되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한 사람만 죄를 받으면 됐지 뭐 하면서 돌아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겨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요, 유다가 또 나서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그 성경을 좀 축약해서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막내 동생뿐입니다. 그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죄의 값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봐라, 저기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저 사람 저놈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자. 이렇게 말하던 유다가 변화되어 한 말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던 부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굳이 끝까지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이 고백은요, 저는 볼 때 이 형들과 있었던 이 갈등이 해결되는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을 고난으로 몰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변화된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저 형이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기보다는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일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원수가 저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 원수가 회개하고 철저히 변화됐으니 이제 복수해야 될 원수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유다의 대답이, 이 유다의 변화가 어쩌면 요셉에게 응답이었을 수도, 그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틴 보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합격받은 요셉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합격받은 그의 형들, 바로 유다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요, 고난의 자리, 정말 이 힘겨운 아픔의 자리에서도요,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붙잡고 가면, 그렇게 우리가 버티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러한 모습으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 인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암만 기도하고 뭐하고 해도 당장 눈앞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속으로는 똑같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눈 뜨면 해결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은자매도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눈 딱 뜨면은 어때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한 방에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기도하고 열심히 충만해서 눈 떠도 현실은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뭐가 특별하게 이루어지거나 바뀌거나 한순간에 드라마처럼 해결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거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은 해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요, 형들에게, 요셉이 아무리 성인군자같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의 마음에 원망이 없을까요? 사람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나 보게 되면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면 그냥 곱게 잘 이동하겠습니까? 영화에서 봤잖아요. 노예들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디다 가둬서 그냥 끌고 가든지 아니면 손발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알아서 걸어가게 끌고 가든지, 어쨌든 간에 고난, 고초 다 겪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팔릴 때도 비인간적으로 세워놓고 그냥 쭉 세워놓고 얼마 하면서 팔았을 거고요. 짐승 팔듯이. 팔려가고 나서 거기서도 노예로서 얼마나 힘들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고초를 겪으며 살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자, 그러면서 그 원인이 형들인데, 나를 팔아버린 형들인데 그 형들에 대한 원망 없을까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 그 노예같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 없을까요? 형들이 나 안 팔았으면, 특히 저 유다, 나 갖다 팔아먹은 저놈만 없었으면, 저놈만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 고생 안 하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20여 년 세월 동안. 물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많은 권력 가지게 되면서 그때는 뭐 그런 억하심정이나 나쁜 감정 많이 잊혀져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생할 때 그런 감정 없었겠냐 이거죠.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요셉이 그 쓴뿌리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든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했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싸우거나 하나님 앞에 사태질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겨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형들 만났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요셉도 놀랐을 겁니다. 형들이구나.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을지 몰라도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저놈들이구나. 자, 여러분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요셉 참 훌륭하다. 나 같았으면 보는 순간 잡아라, 묶어라, 끌고 왔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유다가 나와서 앞에서 얘기하려고 그럴 때 야, 저 입부터 때려. 내가 가서 때릴까? 아마 그 입부터 어떻게 좀 틀어 맞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놔뒀더니 그 유다, 자기를 가장 못되게 팔고 나쁘게 했던 그 유다의 입에서 회개의 음성이 흘러나오고요. 변화된 음성, 자신의 잘못을 외치는 그 음성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응답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이 고난 겪으면서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던 그것이 풀리는 그 순간 아니었을까요? 우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다 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해결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절정을 맞이한 요셉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요 함께, 여러분 마스크 썼어도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형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까지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요,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나더니 히브리 말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라고 외치는데 그 형들이 요셉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서 못되게 해서 팔아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그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근데 누구?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요셉이래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다. 자, 아마 이 말 듣고서요, 형들 기절할 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겁니다. 이 도단 근처 들판에서 동생을 팔았던 그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형들 외엔, 상일들과 형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요셉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반가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저는 아마 제 예상하건대 머리카락이 다 곤두섰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너무 놀래서. 공포에 질려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들으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자, 한번 인간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주 심하고 아주 잘못된 못된 짓 한 사람, 이 원수를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 복수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못됐다, 잘못됐다, 당신들이 악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요셉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중에 살아온 걸 압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되었던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이 먼 곳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말이 쉽죠.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은혜로운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입장에서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이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꾸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입장, 이 일을 당한 입장에서 이렇게 순순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이 어떤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형들로 인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가 엄청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원인들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사 내 고생을 보답하셨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그들에게 처절한 철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러나 자신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그 원망의 관점, 원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시각으로 엄청난 고난을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부친이 사망하자 형들은 아직도 한참의 세월이 지났지만 무서웠나 봅니다.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이때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나는 순종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고백을 하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특히 유다가 회개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고 사용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이집트로 보냈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을 발견하고 형들의 그 고난 중에, 그 말 그대로 기근 중에 힘들어서 자기에게 식량사로 온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유다가 변화되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거 하나 자체로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위대함이 뭔지를 배웁니다. 바로 그 위대함은요, 요셉의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이 상황, 이 모양으로 끌어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아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끌으신 그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지요. 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사용하신다. 물론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내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분노가 나에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올바로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처한 위치와 내가 처한 상황을, 심지어 그 과정에 이 공경과 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자체를 갖다가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나니. 이렇게 말할 때 요셉과 같이 은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걸어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이미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꼭 행복하고 맑고 좋은 길, 복된 길만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올바르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길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쾌한 발걸음이요,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요셉이 그의 인생 절정기가 아니라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도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 인생 어려운 시절에, 괴로운 시절에도 살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진흙탕, 인생의 고난, 인생의 광야에 빠져나올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쓴뿌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매일 지루해 보이고 힘든 일상, 이걸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은요,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이 사람들과 우리가 처한 그 위치와 상황과 환경들과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일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드라마와 같은 기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확 뒤집어지면서 아주 놀랍게 내가 올라서는, 이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내 인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 어느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계획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의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외쳤듯이, 저는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외칠 때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외칠 때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 요셉이라고 외칠 때는 이미 형들에 대한 용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셉이라고 외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구나, 이거의 깨달음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외쳤듯이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진 누구입니다, 이렇게 외칠 날이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요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힘든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